탈무드에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어떤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마차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마차를 좀 태워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 마차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차를 타고 가는 길에 그 나그네가 그 마부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까? 그랬더니 그 마부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30분 정도 가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30분 거리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나그네는 30분 뒤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겠구나 생각하고 기분 좋게 그 마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잠이 들었습니다. 한 몇 분 잠을 잤을까요? 잠을 자다가 깨어나서 일어나 보았는데 자기가 가야 하는 그 예루살렘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낯선 곳에 아직도 그 마차가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 나그네가 마부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제는 얼마 정도 거리가 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부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아까는 30분만 걸린다면서요. 예, 이 마차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지금 밖으로 가는 마차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넘길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인생의 길에서 속도보다도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예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애쓴 그 목적지가 우리가 원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갔다고 한다면 열심히 한 만큼 더 손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역시 방향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방향으로 가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가 만일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아주 큰 낭패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다 한다면 두 사람 다 구덩이에 빠져버리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바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로 따라 나아가다 보면, 맹인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 나아가다가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주 생생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죠?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었고, 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한 후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모세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전쟁을 해라. 그러면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았습니다. 또 묻습니다. 하나님, 전쟁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전쟁을 해야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자세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매복해 있다가 덮쳐라. 어떻게 누가 먼저 올라가라. 누가 숨어 있어라. 여리고성을 돌아라.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순종하면서 전쟁을 할 때에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리고성을 계속 돌았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돌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성을 돌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나팔을 불며 그렇게 외칠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미디안 사람들과 싸워서 어떻게 이겼습니까? 항아리 속에 횃불을 숨겨가지고 갔다가 그들이 외치면서 하나님의 용사여, 기드온의 용사여 노래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방법대로 전쟁을 하게 될 때 승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구약시대의 방법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신약시대에도 조금 사용된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꿈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미리 알게 되었고, 그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7년 풍년 동안에 7년의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되었고, 꿈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애굽 왕은 이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보면 동방 박사들은 꿈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에게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요셉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애굽으로 피신할 수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도 선교 여행을 해 가는 가운데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요청하는 그 환상을 보고 바울 사도는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도 사용했고, 그리고 에봇이라고 하는 것도 사용했고, 제비 뽑기라고 하는 것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 가운데 죄인이 누굽니까? 우리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게 만든 그 죄인이 누굽니까? 제비 뽑기를 하는데 제비를 뽑고 또 뽑고 또 뽑고 또 봤더니 결국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서 그 아간을 처형하게 되는 그런 역사도 역시 제비 뽑기의 방법을 통해서 사용했고, 하나님께서 왕을 선택할 때에도 누가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까?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았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기스의 집안이 뽑혔고, 기스의 집안 가운데서도 사울이 뽑혀서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왕으로 제비 뽑기를 통해서 왕을 세우는 그런 일들이 구약시대에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냐면, 그러면 과연 오늘날에도 우리가 구약시대 때 썼던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 그리고 신약시대에서도 사용되었던 이런 방법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사용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데
구약시대 때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신약에도 기록되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음성이나 꿈이나 우림과 둠민과 제비뽑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까요? 사용하면 안 될까요? 원칙적으로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만일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들의 꿈을 사용하셔서, 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셔서,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약시대 때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오늘날에도 사용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원하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첫 번째 문제는 과연 우리가 꾼 꿈이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시는 꿈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개꿈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꾼 꿈이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어떤 것은 그냥 우리가 한낮 일장 춘일몽이라고 하나요? 그냥 한낮 꿈인지 그냥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는가? 그냥 어쩌다 보니까 꾸는 꿈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해주시는 꿈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구분할 만한,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계시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꿈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우리들에게는 객관적인 근거가 아무데도 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미 어느 날 정말 생생한 꿈, 다른 때 꿈을 꾼 것은 그냥 잊혀져 버리고 그냥 흘러가 버리고 그냥 비몽사몽간에 꿈을 꿨는지 안 꿨는지도 잘 모르는 꿈을 꿨는데, 어느 날 하루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너무나도 철저하게 기억이 나면서, 그것이 한 번만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내용으로 두 번씩 꿈을 꾸고, 나만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중에 또 다른 사람이 똑같은 꿈을 꾸고 하면서 그런 신비한 현상들이 나타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용하시는 건가라고 질문을 던지자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와 다른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다고 해서 그 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데도 없다고 하는 것이 꿈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꿈을 꾼다고 해서 그 꿈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나타내는 방법으로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꿈꾸는 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고 기적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다른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어떤 우상을 숭배하자고 말하면 그 사람의 말에 혹해서 그 사람의 말을 따를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하나의 경험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지금으로부터 약 27년 전이었나요?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예언하던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다미 선교회에서 주장하기를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께서 재림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은 성경을 연구했더니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주장이었고, 두 번째 주장은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꿈을 통해서 혹은 기도하는 가운데 입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었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었는데, 그 꿈을 누가 꾸었는가? 한 사람만 꾼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꿈을 꿨다는 겁니다. 어른들이 꿈을 꾼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꿈을 꾸었다고 하는 겁니다. 12살, 13살, 14살짜리 그 꼬마 아이들이 마음속에 어떤 간사함이나 사악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른들이 아니라 아직 순수하고 그런 청초한 그런 10대 소년, 소녀들이 꿈을 꾸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10월 28일 날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께서 재림한다고 하는 그런 꿈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꾸었다고 하는 사실을 간증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한 주장이 맞았습니까? 잘못되었습니까? 엉터리였어요. 놀랍게도 그때 1992년에 목사님들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는지 몰라요. 속아 넘어갔는지 몰라요. 하지만 모두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왜 그렇을까요? 꿈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계시인지,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개꿈인지, 그것을 판명할 만한 객관적이고 분명한 그 판단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 두 번째 문제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 그 어느 것도 이제는 더하지 말고 제하지도 말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 외에 이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의 말씀인 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 추가하여서 이 성경 말씀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 가운데서 분명하게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제는 충분하고도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를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 성경 말씀으로 충분하고 이 외에 더 필요한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경 말씀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독특하게 특별하게 나타나 주셔서 무엇인가를 계시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시대 때도 꿈이 사용된 것은 꿈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아주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꿈을 사용할 때도 있고, 사람을 사용할 때도 있고, 도구를 사용할 때도 있고, 어떤 물건들을 사용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하기를,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도구가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사용하셨으니까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대단한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했으니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한 무슨 대단한 사람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이런 도구를 사용했으니까 이 도구는 정말 거룩한 도구요, 신비한 도구요, 아주 초능력을 발휘하는 도구라고 생각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기억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로 작정하시는 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기로 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구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병자를 고쳤을 때 사람들은 누구를 주목했습니까?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사용한 사도 바울을 바라보고 베드로를 바라보고 저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가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게 아니고 베드로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었다가도 버림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사람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사용하셨습니다. 언약궤를 사용해서 그 요단강을 가르기도 하고, 언약궤를 사용하셔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여리고성을 이 언약궤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궤가 대단한 겁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언약궤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전쟁터가 있으면 그 언약궤만 가지고 가면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언약궤에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겁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지만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시면 아무런 나무 조각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왕은 제사만 드리면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도구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야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꿈도 마찬가지예요. 꿈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혹은 신약시대 때 사용하시기를 원하셨다고 한다면 그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때 제비 뽑기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제비 뽑기만 하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제비 뽑기 하면 우리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비뽑기가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구현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 우리가 심심하면 제비뽑기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정해지는가? 천만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구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도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지, 도구를 우선시하고 도구가 무엇인가 마치 대단한 것처럼 착각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계시가 완성되기 전에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시기 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꿈이라고 하는 방법을 종종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제비뽑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충분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우리들에게 분명한 계시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다른 곳에 있지는 않은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고 예언한다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고 꿈꾸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길게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무슨 말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의존해야 할 유일한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밖에. 우리가 꿈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애매모호하고 불확실하고 주관적인 꿈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의 말씀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꿈을 꾸었을 때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어떤 목회자가 있어서 우리들의 꿈을 해석해 준다고 하거나 꿈 이야기를 말하면서 우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하고 또 천국과 지옥에 다녀왔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한다면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닙니다. 가짜일 가능성이 99.999999999%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참된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분석하고 해석해서 우리들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지, 우리들의 신비감을 자극하면서 우리들의 그 영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잘못된 목회자가 있는데, 혹은 그런 사역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6조에서는 성경의 충족성을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 곧 사람의 구원과 신앙과 생활에 관한 그의 모든 뜻은 어디에? 성경에 명백히 제시되어 있거나 건전하고 필연적인 논리에 의해 추론될 수 있으며 어느 때든지 성령의 새 계시들에 의해서나 사람들의 전통들에 의해서 아무것도 거기에 첨가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계시를 받다고 해서 그것을 추가시키거나 어떤 전통들을 만들어서 추가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강서부터 9강까지 여러 강의를 들으셨는데 그 강의가 답은 하나예요. 뭐죠?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성경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유일하고 확실한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비전교회는 흔들리는 이 시대의 조류에
휩싸여서 넘어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온전히 서는 하나님의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10